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으로 알려진 빌레몬서를 큐티하게 됩니다. 비록 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서신서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실천적인 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큐티인의 제목은 오늘 사랑의 간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간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간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위하여 갇힐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자신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체포되고 로마로 이송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1차 로마 투옥 사건의 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환경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혈안이 되어 바울을 잡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 피하기도 했지만 복음을 위해 갇히기도 했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것입니다. 갇힌 환경에서도 바울을 가두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사명과 구원을 향한 열정은 결코 가두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몸은 갇혀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갇힌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역을 함으로써 문자적으로 갇힌 환경에 결코 매이지 않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갇혀 있지 않는 형제 디모데의 동역자인 빌레모, 자매 아비아, 함께 병사된 아키포에게 편지하는 것으로 사역을 진전시켰습니다.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이 서신을 통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함께 받아보아야 할 바울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과 교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동역자인지를 자세하게 먼저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들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로부터 빌레몬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아름다운 향기처럼 소문이 되어 들렸기 때문이고 교인들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를 아주 선한 방법으로 인도했고 또 그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빌레몬의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레몬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이 평안함을 얻었다는 사실이 바울의 마음까지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고 전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빌레몬은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에게 배운 신앙을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은 왜 편지를 쓴 것일까요? 이 편지의 목적은 이 당시 사회적 풍토가 법이되어 있는 높은 장벽과 같은 노예 제도 아래에서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노예였던 오네시모 사이를 지금 중재하기 위해 쓴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의 오늘을 담대히 알림으로써 이 서신을 받아보는 빌레몬이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닌 것으로부터 갇힌 것이 있다면 기꺼이 빌레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히기를, 즉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소망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주의 일을 힘쓰는 것에 대하여는 단연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바울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바람입니다. 그 마음이 빌레몬에게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필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기꺼이 나선 것입니다. 이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맡긴담을 헐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믿음을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사랑의 강구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 갇히게 되면 절대 사랑의 강구를 할 수 없습니다. 행복에 갇히고 야망과 성공에 갇히고 권력에 갇히고 학벌에 갇히고 부동산에 갇히고 이기고 이겨야 하는 성과에 갇히면 또 상처와 트라우마에 갇히면 그리고 또 각종 중독과 우상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한마디의 사랑의 간구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힐 때만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간구가 시작될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그 갇혀 있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까? 구원 때문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서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 복음을 전한 스승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청의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서 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했으며 또 오네시모를
아들로 여길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에 비친 자가 되어 예수님 때문에 갇혀서 그 갇힌 곳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재산을 훔쳐 로마로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에 죄수들과의 접촉이 가능했었고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오네시모가 수종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를 다루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칠 경우에는 도망자라는 첫 글자인 F자를 이마에 새겨서 더 혹독하게 죽이거나 그리고 또 이미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했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람이기보다는 재산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때로는 주인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은 사건이 오면 대부분의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단 주인이 용서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노예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 풍토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건네는 즉 용서해달라는 이 간구가 말이 되지 않는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강조하면서 사회적 풍토를 뛰어넘는 성도와의 관계를 지금 짚고 있습니다. 노예를 용서하라고 주인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들의 사회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문제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의 풍조를 뛰어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땅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레몬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나이까지 드러내며 빌레몬보다 연장자이니 인생의 선배로서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 엿볼 수 있는 매우 섬세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과 같이 이 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하지 않기 위해 정말 비포장 길에 또아리 없는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조심성으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에서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간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목원들의 나눔에 담대하게 처방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마땅한 처방이라고 여겨 또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처방의 동기에 사랑이 농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필연, 담대하고 마땅한 처방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될 때 목사님의 처방이 정말 가끔 새록새록 은혜가 되고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육자 나눔 시간에 목사님께서는
저희 가정이 영적으로도 질서가 어긋나 있고 경제적으로 어긋나 있다고 하시면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것으로 어긋난 가정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처방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어떤 반감이나 걱정과 염려도 그 시간에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었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회개가 되었고, 시간을 끌면 어려울 것 같아 바로 건강원에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아들과 딸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처방하셨다는 것은 빼고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돕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달의 생활비가 이미 마이너스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그때를 놓칠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사실은 제가 스스로 가장이 되었기에 남편이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한 제가 너무너무 더 뚜렷했기 때문에 그 처방에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의 처방에는 저희 가정에 어긋나 있는 질서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이 사랑으로서 강구해 주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남편이 가정의 경제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적용을 하면서 7년의 시간을 지나온 지금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남편은 가장의 모습으로 서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돕는 배필의 사명은 어설프고 수준은 미약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처방을 다시 기억하며 이 말씀을 통해 남편을 돕는 자로서 바울처럼 사랑으로서 부탁하고 강구한 아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탁을 하는 사람입니까? 부탁을 받는 사람입니까? 최근에 어떤 부탁을 해보았습니까? 부탁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왜 어렵습니까? 부탁을 받는다면 어떤 부탁을 받았습니까? 들어주는 것에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다면 왜 불편합니까? 세 번째로는 사랑의 강구는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오네시모를 왜 용서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이익을 얻다, 도와주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이름대로 산 것이 아니라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익한 자로 살았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오네시모의 삶은 그야말로 무익한 삶이었습니다. 그 무익함의 허기짐을 채우고자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는 정말로 무익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는 새 사람을 입게 되어 드디어 그의 평생에 듣던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자, 도와주는 자, 이익을 얻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한 오네시모를 바울은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 신복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빌레몬은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역에 한계가 있지만 함께 갇혀있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할 수 없는 사역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지체라는 것도 밝히면서 복음을 위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오네시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복음에 비친 자가 되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입니다.
저는 요즘 지난날의 상처와 피해의식의 뿌리를 타고 올라오는 혈기와 분노, 복수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페루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난주 화요일에 고백을 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7년처럼 긴 시간으로 여겨지며 눈에 실핏줄이 터지면서 가고 있는 중이라 어찌 보면 질퍽거리는 저의 일상이 무익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친정엄마께서는 어쩌자고 너와 나 사이에 옛날 일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됐냐고 한숨을 내쉬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 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까맣게 잊고 살았던 사건들이 소환되어서 펼쳐지는 것이 무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려고 엄마를 저희 집에 있도록 환경을 묶어두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무익한 것 같은 지난 날들을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 즉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절로 되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러내시는 저의 죄성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사건도 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허락하신 유익한 문제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큐티 본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날 무익하다고 여겼으나 유익하게 된 사건과 간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돈하고 갈등하고 있는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0월 25일 보석상자입니다. 거듭나면서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식, 돈, 넓은 집, 명예와 학벌의 소망,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내 욕심의 소망이 죽어지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울처럼 사랑의 강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갇혀 조바심과 불안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갇힌 자가 되어 단순하게 살아내므로 가정과 목장과 직장에서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부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무익한 자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자로 삼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했던 옛 습관과 상처에서 허덕이며 자충우돌하는 우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임을 믿고 오네시모가 되기 위한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한 몸짓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